오늘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성탄절 물어보면 뭐가 생각난다 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산타클로스, 선물 이런 거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해서 산타클로스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장사꾼들이 상업화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공짜 좋아하고 선물 좋아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사서 지인들에게 주게 만들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세계 많은 나라들 가보면 이미 12월부터 크리스마스 행사를 쫙 합니다. 수많은 등을 달고 막 하면서 거기에는 누가 없어요? 산타는 있는데 예수는 없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어제 핵심에서 그리스도 모르면 IQ가 제로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모르는데 똑똑한 사람이 우주가 폭발했다 그래요. 여러분 믿어지죠? 왜냐? 학문으로 학교에서 배우니까 빅뱅 이론. 우주가 폭발해서 지금 이 우주가 탄생했는데 신기하죠? 그 폭발된 파편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구형으로 확실하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태양의 1만 몇 배가 더 밝은 행성이 발견됐다네요. 태양보다 1만 배가 밝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폭발한 파편이 이렇게 정확하게 운행할 수가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목사 아들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IQ가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우리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그럽니다. 그러고 보면은 닮았어요. 원숭이 닮은 사람들 참 많아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는 사람이요.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계속 얘기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껏 뭐 해놓고 가실랍니까? 죽을 때 남기는 게 뭐예요? 집 한 채. 뭐 또 부동산? 아니면 뭐 몇십억, 몇백억 남겼으면 그게 뭐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겁니다. 한 여성이 죽어 천국 진주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딱 서 있습니다. 항상 천국문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는 엄청 어렵게 들어간 줄 알았어요. 주일날 빠지면 안 되고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남부지대도 안 되고 오직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이래야만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알고 교회를 천국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천국의 기쁨을 맛본 얼굴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 여자가 베드로 앞에 서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철자를 정확히 말하기 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여자가 LOVE 베드로가 박수 치면서 축하합니다. 드디어 천국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잠깐 급한 볼일이 있어 가니까 여기 좀 문을 지켜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얼마 했으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기 남편. 그러니까 이 남편이 오니까 당신 어떻게 왔냐고. 아니 당신 장례 치르고 애들 처가댁에 맡겨놓고 해변에 놀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발작으로 지금 왔다 이거예요.
장례식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놀러 갔다가 이 여자가 괘씸하니까 당신이 영어 철자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냐? 체코슬로바키아. 제가 찾아봤어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가서 퀴즈를 낸다면 우리 참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처럼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지저스, 생명, 또 뭐예요? 피스, 평화 이런 단어 물어볼 것 같아요. 아주 뺀질뺀질하고 그런 사람은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영어 단어 어려운 단어 치니까요. 영국 웨일즈의 지명은 32글자짜리가 있더라고. 32글자짜리. 그거보다 더 현대 문학에서 사용한 가장 긴 단어는 스펠링이 92글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긴 단어가 몇 글자일까요? 영어로. 숫자 포함해서. 에납틴이라는 원소 기호가 화학명으로 C44189, H71252 등등등 해서 64,060글자예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 사람 이런 거 물어봐야 돼.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리 이거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2주 빠지면 2칸이 없어진 거예요. 1년 빠지면 저기 위에 하나 이빨 빠진 것처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 걸 확신합니까? 예. 참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를 아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유혹한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인생이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삽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너를 찾아라. 지금 세상에 많은 명상운동 이런 게 다 보여요. 그 내용. 뉴에이지. 이제 예수 그만 얘기해라. 새 시대가 왔다. 전부 다 뭐예요? 다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착한 사람은 제외, 열심히 산 사람은 열외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원죄, 하나님 떠난 죄, 불순종한 죄, 인류의 대표 아담을 대표해서 우리는 전부 죄인의 자식이자 후손이에요. 그저 죄인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다. 대속의 원리 아세요? 대속의 원리. 구속의 원리. 한마디로 피 흘림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속해진다고요? 피 흘림.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미제 사건에 대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피살된 시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죽인 시체.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 범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혹시 땅에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시체, 현대말로는 미제 사건. 그냥 끝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끝내질 않아요. 뭐라 그래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취하고 제사장이 가서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매지 않은 송아지를 끌고 와라. 그리고 그 목을 꺾어라. 송아지 목을 꺾으면 어떻게 돼요?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려 죽어요. 그 피 흘림이 이 무죄한 사건을 하나님이 속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그 피 흘림 때문에 당할 그 지역의 재앙. 누군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속죄를 하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출애굽 가능했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속죄도 없었습니다. 성탄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문제가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요 우리를 속이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멸망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우리 회색 분자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세 유럽 프랑크 왕국이 분열 전쟁을 일으킬 때 한 장군이 저쪽 프랑크보다 이쪽이 약해요. 열세예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가서 항복할까? 혹시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군복을 2개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는 적군 군복을 입고 그 위에 자기 군복을 딱 입은 거예요. 혹시 승리하는 쪽에 군복 입고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전쟁이 치열하니까 이 상의가 이게 찢어지면서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군이 자기 상의를 막 찌른 거예요. 밑에 바지는 또 우군까지 적군이 와서 또 하반신을 찌르고 완전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결말이 비참합니다. 허망합니다. 여러분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그 간증 옛날에 듣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해방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북한은 김일성의 공산주의 정권. 공산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최대한 평등하게 같이 일해서 잘 살아보자가 공산주의예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안에 두둔 인민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장교가 자기 와이프가 신앙생활 하는 것,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는 게 발각되면 처형이에요. 잡혀가서. 그러니 그 아내를 가만 놔두겠어요? 엄청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날마다 와서 이 남편 잠들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해 준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러니까 잘 때 어설프게 들리는데 이거 죽일 수도 없고 팰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이제 매일 패면 또 잘 때 또 와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다른 찬송 다니고 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고 이 사람도 전선으로 출동했고 치열한 전투 중에 유엔군 포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미군 군목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 가운데 석방할 수 있는 조건, 기독교인들 먼저 나오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들고 나간 거예요. 살 수 있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일단 손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군목이 나온 사람들 한 명 한 명 찬송 불러봐라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찬송 하나 모르겠냐.
대부분 다 가짜들. 다시 수감되는데 이 사람 부인이 하도 불러대갖고 그 찬송이 생각난 거예요. 틀리지 않고 쫙 끝까지. 근데 놀라운 건 그 찬송 부르면서 자기가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진짜 찬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석방이 되었고 자유요몸이 됐다는,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한 사람이 믿으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속량했다의 뜻은, 원뜻은 끊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의 말은 끊다예요. 뭐로부터?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소나기, 흑암의 권세, 지옥 배경, 죄와 저주로부터 끊어버린 거예요. 사함을 받다란 말은 덮다라는 말이에요.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를 다 까발리면 여기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부터.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의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끊어지고 덮어진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단 말은 참 복음을 아는 자요, 참 전도를 아는 자입니다. 진짜 내가 은혜 받았다면 결국은 뭐 하게 되겠어요? 나와 같이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참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많아요. 옛날에는 제가 시험 많이 들었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장로님 왜 저러지?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늘 잔소리만 하고.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교회 안에 오네시모가 많다는 거. 진짜 은혜 받기 전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 있다. 여러분이 누구를 봐도 시험 들지 말고 헛소리 한다. 아, 전에 오네시모구나. 복음 받기 전에 오네시모구나. 그 오네시모가 변화되면 에베소 골로새를 살린 전도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주변의 오네시모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참 전도를 안단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돼갖고 며느리한테 갑자기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속 좁은 하나님 저는 안 만날래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속 좁게 만들어요.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요. 전도를 그렇게 해버리면 다 막는 거예요. 헌금 안 하면 복 못 받아. 하나님이 헌금 안 하면 뭐 가난해지고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돼요. 솔직히 헌금은 내가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고 안 받고. 물론 제대로 헌금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복 받은 사람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겠지만 그걸 복의 잣대로 대지 말란 얘기예요. 항상 기준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어린 손주가 유치원에서 영어 한마디를 배워왔어요. 굿모닝.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할아버지한테 짠 하고 나타나서 인사. 할아버지 굿모닝. 할아버지가 그 뭔 소리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아침 인사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가갖고 할멈 굿모닝. 할머니가 아침 식사 차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콩나물 국. 할머니가 뭐라고 들었어요? 굿모닝. 이걸 보고 수준이라 그런 거예요. 할머니 수준에서는 굿모닝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리스도 얘기해도 내 수준이 IQ 제로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IQ가 몇이라고요? 0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가요.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에 애들 망하는 게임 만든 사람이 그게 IQ가 정상이겠어요? 우리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그런 이론이 나온 게 그게 마이너스 IQ지, 그게 어찌 정상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준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하는 거. 우리 할 게 다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참 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도 느낍니다. 우리 가문의 흑암이 얼마나 센지. 지금도 우리 형들 붙잡고 있고 누나를 붙잡고 있는 이 흑암. 좀처럼 요지부동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형들이 정말 교회 제대로 섬기는 장로 되도록. 우리 처갓집 형님들 정말 인간적으로는 좋은 부인들의 영적으로는 좀 약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멋지게 쓰임 받도록. 우리가 후대를 위해 뭔 기도할 거예요? 성공? 성공해놓고 한순간에 떨어지면 답도 없어요. 제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 중요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야, 저런 분은 한 두세 명, 한 10명 있으면 좋겠다. 어떤 날 기도하다가 아이고 저분은 2명만 있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2명 있으면 어쩔까?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불신앙한 사람 2명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불신앙 퍼져버려요. 교회에 별의별 소문 막 이것저것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요. 믿음의 사람 1명, 전도자 1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2명 있으면 팀이 돼서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단 내리세요. 내년에 나 같은 사람 2명 만든다. 불신앙한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나 같은 사람 2명 되면 안 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 싸우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참 제자들이 교회 안에 현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현장에서 구원받으시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제대로 받는 것. 누가 그걸 해줘요? 우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 현장에 눈 씻고 찾아볼래 교인들은 있어요. 교인들은. 하지만 말씀 운동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거의 전무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3분 구원의 길을 못한다? 그럼 별 볼 일 없이 그냥 신자로 사는 거예요. 절대적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왜 우리가 아름다운 장학회, 아름다운 미션, 치유사역원, 힐링센터, 우리 RUTC, 랩넌트, 사역자 훈련원, 사역자 센터 그런 걸 왜 자꾸 얘기합니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대로 전도운동을 하다가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복음 받았던 청교도의 나라 미국 지금 어때요? 교단은 많고 목사는 많고 교인들은 많은 것 같으나 이미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올바른 복음운동의 시스템이. 교회와 교단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훈련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복음 시스템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영감을 얻을 수 있는가? 태백산맥 쓴 조정래 씨라는 사람이 있죠. 저도 태백산맥 문학관도 가보고 했는데 이 사람이요. 등단하기 전에 술은 문학적 고민을 풀 수 없고 술로 풀리는 고민은 문학적 고민일 수 없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전부터 고민 풀려고 이런 사람들이요. 예술인들이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그런데 고민 풀려고 술에 의지한 적이 없으며 술이 과한 후배에게 그 사실을 일깨주며 충고도 꽤나 했다 합니다. 그래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쓰는 20년 동안 술을 한 번도 마시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떤 분이는 괴물대하듯 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오직 영감 있는 글을 쓰기 위해 술을 입에도 안 댔다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니고. 이런 예술인이나 작가뿐만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영감 없는 작품은 소금 없는 음식과 같다. 그럼 제가 어떤 글을 봤냐면요. 영감의 지성소에 닿고자 기이하고 엽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술을 마신 등 독한 자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노래하는 사람들 마약 같은 거 먹잖아요. 왜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접신해요.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사람들. 뭔가 받으면요. 이게 확 성장하는 거예요. 영감의 지성소. 지성소가 어디예요? 옛날 구약의 성전, 성막에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피 뿌리고 막 하는 거예요. 다 소잡고 양잡고.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그 인류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지성소예요.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 그곳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예? 예, 언약궤 있어요. 언약궤. 이런 것도 모르니까 신천지가 마음껏 도대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성소가 뭔지도 모르면 그러니까 교인들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막 일어나갖고 자, 영감의 지성소 1년에 대제사장이 단 한 번 백성의 죄를 들고 가는 곳 그 핏부림으로 백성의 모든 죄를 해결해 아무나 들어가요? 들어간 순간 죽어요. 제사장이 뭔가 거리끼는 게 있게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 위해 무슨 방법을 썼어요? 이 옷에다가 방울을 단 거예요. 그래갖고 방울 소리 안 나면 이거 죽었구나 그래갖고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 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소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성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가 어디 있는데요? 그렇지.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예요. 펠리컨 브리프로 유명한 소설가 존 그리샴. 미국 남부에서 변호사다가 소설가가 된 인물입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매일 글 한 쪽씩을 쓰겠다. 새벽 5시에 일어나 5시 30분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매일 어떨 때는 20분 어떨 때는 몇 시간씩 매일 한 글씩 그게 위대한 소설가가 된 거예요. 우리 노벨문학상 후보 무라카미 하루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요. 최상의 글을 위해 마라톤하며 최상의 몸을 만들고 매일 일정한 분량의 글을 성실하게 써서 그의 독특한 문학세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쉬운 것부터 하면 돼요. 매일 구원의 길 쓰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면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없는 믿음이 그 속에 영적 유산이 되어 전달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샘솟듯 솟아나고 우리의 후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과 언약이 거짓없는 믿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